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볼품 없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다윗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2대 왕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2대 왕으로 세울까 쭉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감을 받다. 가서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라. 첫 아들을 보니까 참 너무나 용모가 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으로 왕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지나갑니다. 아니고 7째까지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7아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다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막내 얘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 또한 다윗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볼품없이 봤어요. 그러나 그가 왕감이었어요. 딱 사무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로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보기에도 볼품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개 목동이었고 아버지 또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출신은 미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가 잘 되니까 일평생에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되니까 삶이 늘어지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돼요. 성경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지금 그 부하들이 군대 장관과 그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다윗성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낮까지 막 잔 거예요. 저녁 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딱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이게 탁 돌려야 되는데 계속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저녁 때 석양이 조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심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데려와라.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죠.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였어요.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돌려보내는데 밧세바가 전령을 보냅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부녀인데 임신을 낸 거예요. 지금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겁이 덜컥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들어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면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애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우리아가 집으로 보내면서 왕의 음식이 뒤떨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고 또 술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침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아내랑. 근데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거예요. 가다가 성문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왜 그러냐면 내주 지금 군대 장관 요압도 그리고 자기 군사들이 지금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아내랑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잖아요. 다 다른 군사들이 지금 들에서 진치고 있는데 나는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작전이 실패잖아요. 다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먹여요. 술을 먹이면 정신이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바세바 자기 아내랑 동침하게 하려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략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하나 쥐어줘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건데 우리아가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군대 장관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격렬히 싸운 맨 앞에 두고 싸우다가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와, 너무 악하잖아요. 아니 편지 내용이 우리아가 가까운데 자기를 죽이게 하는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아가 죽었을 때 이 밧세바가 크게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장례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여가지고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져버려요. 그래서 살인도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런 죄를 져버렸어요. 이렇게 아내를 취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 일정 기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두고 보시다가 안 되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딱 보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을에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암양 새끼는 자식들과 함께 자고 한 잔에 마시고 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에게 행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행인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자기 양과 소가 아까워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양과 소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았다고 되어 있어요. 빼앗아가지고 그 행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놈은 당장 죽을 거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뭐라 그런 성경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바로 그 놈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그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줬고 아내도 많이 줬고 네가 더 달라 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금 우리아는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밧세바. 그걸 네가 빼앗아 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때에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회개하면서 이 51편, 이 시편을 짓게 됩니다. 이 51편이 이런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십니다. 자신이 간음죄를 또한 살인죄를 지니까 너무나 애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잖아요. 왕이면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하면 포장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로 만들었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들을 만민에게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럼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평생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고백이지 않았을까?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한 대로 살겠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이것들을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함, 죄악들, 허물, 부족함을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점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허물을,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죄악,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 공개됐을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윗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 허물을 공개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치료하는 그 거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모습들,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등감을 치료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쭉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오늘 설교의 또 주제입니다. 저는 이 50편을 계속 읽으면서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첫째 뭐냐면 저는 다윗의 눈물을 봅니다. 다윗의 눈으로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저는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을 볼 때마다 다윗의 눈물을 봅니다.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시편 51편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죄악 때문에 찢겨지고 짓밟혔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겨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겨진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제 자신의 마음이 찢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상한 거예요.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마음이 찢겨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눈물을 저는 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건 아무나 하는 눈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파하실 걸 생각하고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다윗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상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절대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탁,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탁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베드로의 눈을 탁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모든 걸 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거든요.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거든요. 남다른 은혜를 받은 자라예요.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 생각해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나에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건강할 수도 없고 자녀를 키울 수도 없고 방황했을 것이고 홀로 있었을 것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갔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는 거고 지금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정한 회개, 정말 기쁜 다음의 회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물은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흘릴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함을 느낄 때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이게 죄송스러운 분이 두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데 제가 이거밖에 못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해요.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이완선 목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항상 죄송한 게 제가 이완선 목사님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죄송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죄송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이렇게 시편 51편 가운데는 다윗의 눈물을 저는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다윗의 사랑,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좀 봅니다. 저는 시편 51편의 신학자들은 다 다윗의 회개시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시편을 볼 때 저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사랑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의 어떤 사랑의 언어는 아니에요. 회개의 언어인데 사랑이 없이는 이런 언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사랑시라고 얘기합니다. 달콤한 사랑의 표현은 아니지만 다윗이
마음을 녹여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표현하는 사랑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하나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낙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낙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죄를 지었지만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회개의 사람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더 이상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용기가 있는 모습이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은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니까 자신의 그 허물들을 다 드러냈잖아요. 겸손하면 자유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의 그 모습을 보면 회개를 이렇게 신학 사전에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렇습니다.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서 첫 단추는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시편 51편 1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자신의 그 죄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죄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녀 집착을 회개하고 화짜증을 회개하려면 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진정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려면 죄의 대가가 처절함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셨다. 지금 이거는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아직 임하기 전이에요. 칼이 항상 있고 자기 안에 백주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취함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죄를 짓고 마음으로부터 그 뼈가 꺾이는 그 고통을 이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여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이 꺾여 있고 내가 건강이 꺾여 있고 물질이 꺾여 있고 꺾여 있다면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꺾었던 걸 펴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회복을 이룹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누르게 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했습니다.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회개는 회복을 이룹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회복을 이루고 축복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아라, 깊이 회개함으로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진정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영육간에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는 회복과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